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의 사심이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도 또 그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편안하게 식사할 그럴 여유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미쳤다,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판단을 하고 그를 붙들려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친족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마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일종인데 귀신의 왕을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마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그동안 능력을 행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수군대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어기는 그런 안식일도 어기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는 판단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인간들이 겨우겨우 생각해낸 것이 귀신이 뒤집어 씌워서 그 귀신의 힘으로 막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일으키는 것으로 예수님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내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귀신도 기적을 행하니까. 귀신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 있잖아, 그죠? 귀신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사탄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했는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있을 수 있니? 한 집안에 서로 한 편인데 서로 쫓아내고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이거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한 자가 어떤 집에 침투를 해서 그 주인을 꽁꽁 묶고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넉탈하여 가져 나올 수 있다,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 친속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라고 이야기했고, 서기관도 귀신에 뒤집어 씌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귀신에
뒤집어 씌운 사람이 어떻게 귀신 쫓아내니?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야기를 슬쩍 전환을 하는데 강한 자가 어떤 집에 침투를 해서 그 집 주인을 꽁꽁 묶어놓고 그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죠. 당신이 귀신 들렸냐 안 들렸냐 이거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한 이야기로 쓱 전환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 이것도 또 이야기가 엉뚱한 이야기예요. 당신 귀신 들렸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논의가 됐는데 예수님은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묶어놓고 물건 훔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모든 죄는 사함 받지만 성령 해방하는 죄는 사함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 버려요. 첫 번째 논의, 두 번째 논의, 세 번째 논의가 뭔가 연결성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상대를 통해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어떤 논의가 출발점이 되었던 결과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 예수님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친족들, 그리고 서기관이나 종교인들의 평가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아픈 것을 싸매주고 격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이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참 평안을 이루어서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영생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기적을 행하는까지는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마귀 새끼라고 규정을 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저주받을 짓이야 라고 공격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모세 율법을 안식일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하니까 그들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게 귀신의 능력이 뒤집어 씌었다라는 그 최종 평가 일리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있죠. 귀신이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에는 이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편인데 서로 쫓아내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논리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겨우겨우 아무리 끼 맞춰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론인데 예수님은 그 인간들의 최대한의 결론에 허점을 구멍을 내면서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대답해봐. 이건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은 일단 틀렸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도가 어느 집에 침투해서 주인을 꼭꼭 묶어놓고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해 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증거예요. 참 생뚱맞죠? 도대체 무슨 메시아가 나무 집에 강도로 들어가서 주인을 묶어놓고 물건을 훔쳐내는 그런 메시아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못 받는다. 근데 요까지는 좋은데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 이게 또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리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이게 유대인들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자기가 안식일 어기고 지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런 죄도 그러면 사함을 받는단 말인가? 지가 그동안 한 행동도 다 사함을 받는단 말인가?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기 변명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뒷부분에는 성령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 이건 율법에 없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모세 율법에 성령 해방하면 영원히 죄 사함 못 받는다. 다른 죄는 다 사함 받는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율법을 창안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강도가 되어서 남의 집에 침투해서 그 집주인을 묶어놓고 내가 원하는 세간, 집기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메시아대인 증거인가? 이게 이제 풀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 된다라는 식으로, 메시아라는 식으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강도로 남의 집에 가서 물건 훔쳐오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 참 자기를 표현해도 해필 왜 강도로 자기를 표현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 세상 자체를 마귀가 장악한 집이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마귀에게 장악된 마귀 집안에 있는 그런 집기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의 상황으로 넘어가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어 버렸어요. 그 상태가 마귀가 장악하고 그 집 안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생명나무신 예수님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집에 담타 놓고 지금 들어왔다고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도처럼 너희들의 집에 내가 들어왔다. 그리고는 그 집 주인을 묶고 넉탈, 그 집에 있는 세간들을 넉탈해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역할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와, 참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면 물론 구원자니까 구원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서 주인 꼭꼭 묶어놓고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식의 생각을 도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 아니면 자기 백성의 구원이 없고 메시아는 반드시 이 역할이 메시아의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이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고 뭐 무슨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다 있습니까? 좀 구원을 해도 좀 고상틱하게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고상함이 하나님 볼 때는 고상함도 아니에요. 개판인 세상에 그게 뭐 고상함을 찾고 뭐 폼 잡고 멋있고 이런 걸 상상하는 자체가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맞지 않아요. 지난주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막 찾아서 몰려갔는데 예수님은 피해 다니시고 그 장면이 딱 끝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에 필요한 제자를 12명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기억나죠? 지난주 본문 두 사건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로 사람들 피해서 도망갔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엉뚱한 식으로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바다 쪽으로 피해 갔는데 그곳에도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병 낫기를 원하고 귀신 쫓아 주기를 원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막 뜯으니까 조용히 해! 입 닫아! 라고 말 못하게 막고
그런데 그 장면과 다르게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는 12제자를 불러셔서 그들에게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나를 증거해라,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피하고 입 막고 하는 상황과 직접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정면으로 부닥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것은 다 욕망이에요. 그건 주님이 용납할 수 없었어요. 다만 주님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부르는 생명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신 자에게만 진정한 복음 전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재미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설교가 끝이 났는데 뭐 설명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어요. 지금 잠깐 언급을 할게요. 스스로 찾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주님이 부른 사람은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일한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왜 주님이 불러서 사명을 준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있는가?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운가 하면 사람들은 자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좋은 쪽으로 끌어와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내 승리로 슬쩍 전환해서 내가 그럼 다윗의 위치에 닿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선택했다. 12를 불렀다. 능력을 주셨다. 전도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 앞에 불름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왜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냐고요. 그럼 예수 실컷 잘 믿다가 내가 가룟 유다 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나를 끌어들여서 내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욕망 때문에 빚어진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불렀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선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부른 사람이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자기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부름은 구원을 위한 부름이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불렀는데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12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의의 기능, 용서의 기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또 심판의 기능, 저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긍휼을 보여주는 그릇이 있고 또 반대로 저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본문하고 많이 벗어나니까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인간들은 자기의 상식에서 미쳤든지 귀신을 힘입어서 능력을 해야 하든지 그것 외에는 예수님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귀신 들린 거 아니거든. 야, 이 바보들아.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입을 일단 막아놓고 이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말할 거야. 나는 마귀가 집을 지어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강도로 침입해서 마귀를 꽁꽁 묶어놓고 내가 원하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간이요. 세간을 살림살이를 넉탈해 갈 거야. 이게 내 역할이고 이게 메시아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기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내가 너 부르니까 빨리 나와 이렇게 부르는 방법의 구원이 아니라 직접 강도가 되어서 그 집에 침투해서 주인을 묶어놓고 세간을 넉탈은 강제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게 넉탈이잖아요.
자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왜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만약 주님이 불러서 스스로 온다면 그들은 아직도 죽은 자가 아니에요. 불러서 오면 들을 귀도 있고 가겠다라는 자기 의지도 있고 그런 식이 되겠죠. 근데 그런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어. 불러도 대답도 할 수 없고 그냥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불러서 스스로 소리도 듣고 나가야 되겠네라고 안다면 그 구원에는 구원받은 자의 공로가 일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부름받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불렀을 때 쫓아갔다라고 내 공로를 이야기할 근거가 있겠죠. 근데 구원은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그냥 다 죽어 있어.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강제로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해서 군대를 만들듯이 이런 방법 말고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굳이 이런 식으로 정말 처참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강도가 되어서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강도도 되시고 어떤 희생도 각오할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구원에 내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영원히 그냥 주님의 놀라움, 그분의 주대심,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능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들을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는가? 어떨 때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화를 내요.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다. 많은 이야기들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우리를 인격 모독하는 것 같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 뭐예요? 사람을 비유해도 개한테 비교해도 기분 나쁜데 개 정도가 아니야. 지렁이 같대. 지렁이보다 사실은 못하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과장이 아니고 소 나귀보다도 못하고 지렁이보다도 못하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 많아요. 정말 놀라워요. 오늘날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갈 것 같아. 인공지능을 만들고 생명체의 어떤 부분들을 막 사람의 힘으로 뭐 바꾸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와 정말 인간의 위대함, 놀라움 그런 게 깨달아지는데 성경을 펼치면 하나도 인간을 뭐 긍정하거나 대단하다고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안 보는데 대단하다고 약간은 괜찮은 인간이라고 훌륭한 인간이라고 쳐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평가가 맞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맞습니까? 이거 물으면 또 너무 유치하다. 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건 아니죠.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인간은 죽음 없는 영생을 한번 자기의 지혜로 만들어 보려고 발부둥 치고 이게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물로 세상을
남기게 해서 심판해버리니까 저 높은 빌딩을 쌓아서 하나님이 물로 다 장악하면 그보다 높은 빌딩 올라가서 내가 살아보리라는 그 바벨탑 사건이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평생의 몸짓이에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바벨탑으로, 무너져야 할 성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와 진짜 높은 탑 쌓았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더기보다도 못한 어리석은 자죠. 주님을 정면으로 대응해서 어쩔 건데 주님 앞에 고분고분 순정해도 시원찮을 판에 주님이 하는 일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반대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힘이라고 스스로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귀를 찬양하는 모습. 주님은 마귀들의 입장에서 마귀의 세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그곳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침입이에요. 침입. 그냥 생명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 계시면 될 텐데 거기에 추방시켜놓고 거기서부터 추방시켜놓고 왜 생명나무 되시는 분이 이 추방한 곳에 왜 와야 되냔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반칙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사시고 에덴 동산 생명나무 사시고 이쪽 추방된 이곳들 마귀들하고 그냥 인간들이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나무 되시는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죄악 저주받은 생명나무가 없는 그곳에 왜 오셨냔 말이죠. 그게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건져야 할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강도가 되어서 담을 타넘고 마귀의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일이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생명나무가 없는 죽음밖에 없는 이 마귀가 장악하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는 자는, 이런 안목이 아닌 자는 결국 예수님을 귀신 들렸거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했거나 라는 식으로 밖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마귀가 주인된 세상에 강제로 침투했다는 걸 알고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생명들을, 세간들을 끄집어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깨닫는 것은 어떤 자에게 해당이 되느냐? 주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면 세상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이고 우리는 그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 가만히 냉장고처럼 머물러 있구나. 내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성령이 오면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이 침투하셔서 마귀를 장악하고 꼭꼭 묶고 세간된 나를 주님이 끄집어내어 가셔야만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구나.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야지. 세간이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불가능이지만 마귀가 우리를 장악해서 누구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공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거를 박차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꼼짝도 못하는데. 식물인데 식물. 식물보다 더 못하지. 식물은 자라긴 하지. 이거 세간은 자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두면 두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더 엄청난 것은 강한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서 둘러싸서 집거라고 소유권 주장하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입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리라는 말을 주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펴놓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발부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거 왜 합니까? 구원 얻으려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죄 없는 영생의 나라에 가서 살려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율법은 구원 얻는 용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율법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고 너희들은 이 마귀가 장악하는 이 세상 속에서 꼼짝 못하는 세간처럼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지 스스로 노력해서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었단 말이죠. 그런 행동 속에 나온 것이 구원자가 침입해서 이 땅에 왔고 마귀를 지금 꼭꼭 묶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 마귀지라고 바라보고 있는 안목. 참 기가 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 안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모든 죄, 모든 죄라 그랬으니까 성령 해방하는 것도 모든 안에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건 그 모든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하죠. 야, 성령 해방죄는 무엇일까?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러는데 성령 해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성령 해방하는 죄 지어가지고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겠네? 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성도는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얻을 자는 성령 해방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 해방죄는 마귀에게 해당이 돼요. 마귀는 태생적으로 창조될 때부터 십자가를 방해하는 기계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은 성령을 해방할 수 없어요. 다만 주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세간들 중에 집기들 중에 주님이 건져내는 것과 상관이 없는 자는 다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돼요. 마귀에게만 장악이 돼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는 구원이 없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아니, 성도들 가운데도 나중에 구원 얻을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을 모르고 해방하는 죄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성령 해방죄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에 해당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마귀의 역할이에요. 이건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그런 기능을 부여받았어요. 마귀는 십자가의 복음의 강세를 계속 가리니까 지금 메시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마귀의 역할, 기능이 성령에 해방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본문은 마귀를 향해서 네가 영원히 지옥 갈 짓을 지금 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마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서기관이 포함이 되고 또 어떤 인간이 포함이 돼요. 주님이 구원 얻을 백성이 아닌 자, 그 사람은 같이 성령 해방죄에 같이 포함이 돼요. 성도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기껏 인간의 안목으로는 예수님이 미쳤거나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뭔가를 행한다라는 그 정도밖에는 예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강도로 침투해서 마귀를 꽁꽁 묶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필요한 생명들을 끄집어 내는 역할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만 자기 백성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일을, 메시아의 일을 메시아의 일이 아니라 귀신의 일이라고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의 광채를 막는 그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미쳤거나 귀신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안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셨고, 주님의 말씀처럼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주님이 침투하셔서 마귀를 장악하고 당신의 백성을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불러내시는, 건져내시는 이 일을 주님이 하셨고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세상이 없음을, 이런 구조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일이 없음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오직 주님의 그 강권하시는 능력, 마귀를 장악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능력만 믿으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거나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졌다는 이 진리 앞에 날마다 아멘 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